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몸속의 반란군 암을 진압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내의 반란군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직할 때 공약으로 인류를 암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수억 달러를 사용한 이도저는 한 연구 보고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연구 보고 결론은 암 환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암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암을 없애려면 단백질의 공급을 끊어야 하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면역력의 기본이 되는 항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몸의 아군을 위해서 단백질을 공급하면 적군이 이를 이용하고 그렇다고 식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군이 전멸한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의 잉여분은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분명히 주므로 단백질의 섭취를 줄여야 암세포 발생을 낮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단백질 때문에 암에 걸린다는 발표는 수억 달러가 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연구 보고인 셈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고에는 우리는 과거에는 흔히 보지 못했던 암 환자가 급속해지는 이유는 육류의 과다한 섭취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육류 섭취가 아니라 과도하게 육류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므로 몸에 필요한 단백질보다 과잉 섭취를 해 남은 잉여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 암세포로 전환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있는 어린이가 속출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단백질 과잉으로 암세포가 생겨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들의 음식에 대한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빚어낸 병이 바로 암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원료가 아무리 많아도 제조 시스템과 만드는 기술자가 없으면 제품이 생산이 될 수가 없죠. 암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잉여 단백질을 이용하는 암 공장이 체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내의 반란입니다. 암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는 세포죠.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그만두고 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까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너는 있길래 왜 다른 세포들과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그리 분주하게 시방세계로 나아가려 하는 거 서로가 죽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은 다른 곳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전염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반란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외감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외감내상, 내상의 첫째로 칠정의 부조화를 꼽았습니다. 희노애락, 애호욕. 최근 양방에서도 스트레스를 암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암 공장과 연관지어 보면 좋아이른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무한한 암재료를 가지고 각종 암을 제조해내는 공장장과 기술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파괴 환경오염과 비교 경쟁이 이기적인 문화는 곧 암 공장의 속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암 공장의 가동을 일거에 폐쇄시킬 수 있는 묘적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휴업을 선포하고 모든 공장장들과 기술자들을 자신들의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 공장을 그런 폐쇄하는 방법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의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오직 한 글자 용서할 서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서자. 설을 우리가 용서할 서자의 설을 풀이해보면 여 밑에 마음을 심자, 즉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닫혀졌던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의 한문을 구절해보면 산일자에 입구자 3개가 갇혀있어 소통이 서로 안되는 모양입니다. 불안 가정에 끊는 애정이나 인간관계 애정은 곧 암의 공장장이자 기술자인 셈입니다. 마음을 제쳐두고 물질적 환경만 탓하는 어리석음은 암을 길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알아차림, 즉
깨달음으로 그 인간을 알아 서서히 애증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수행이 가장 최고의 치료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욕심과 분노로부터 탈출한 사람은 대부분의 묵은 병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의학의 패러다임은 바로 종교적인 명상과 기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염려를 통한 사랑의 배양이 곧 새 세계의 과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인성 암만 해도 이 반란은 인간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느낀 생명체 자체 분석 때문에 노인성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암은 대체로 몸 전반에 걸쳐 젊은이들과는 반대로 서서히 일어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의 암은 그 발전 속도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느리죠. 젊은이들의 암은 악화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발전하여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데 노인들의 암은 마치 노인들의 느린 행동처럼 더디게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암은 발견하고 보면 몸 전체에 퍼져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지만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간직된 신의 능력을 잊은 채 맹종적으로 병원과 의사와 수술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의는 종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마치 어느 한 개인이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을 신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영혼 속에 주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신의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전문가답게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언제쯤 돌아가실 것이니 임종을 준비하라고요. 환자들은 그런 의사의 배려에 감사하고 역시 유명한 의사는 다르다고 감탄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는 그 예언에 맞추어 죽는 확률이 많다고 하니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없고 의사의 예언적 체면이 작용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암의 완치를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원인과 환경의 요인으로 돌리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유신론적인 방향으로 선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암의 기질이 선천적으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얌전한 사람도 계속해서 약을 올리면 폭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도 조율이 안 된 환경으로 피곤하게 몰아가다 보면 절제력을 잃고 폭발하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주변의 조건만 맞으면 앞뒤 안 가리고 분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이 암구태군들이 아직 한 도시에 몰려있을 때 그 도시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에 가까운 수술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난공불락 암이 다른 지역으로 이미 퍼진 다음이라면 수술로도 불가능하죠. 암이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고신주의 같은 암적 사상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 중의 암은 바로 나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암 중의 암은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 등으로 떨어진 면역력은 영성의 회복을 통하여 자체 회복 능력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1999년 제창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새 원장에는 영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중동의 나라가 제안한 이 귀한 명제를 주저없이 지구촌의 대국들이 수용하였을까? 저는 아이러니하고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의아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여기에서 암 해방구의 숨통을 느낍니다. 암은 오욕실종에 영혼까지 찌든 영적인 상처입니다. 암과 투쟁에 나서지도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 마음이 인간 본연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 평온을 찾고 스스로 치료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런 치료나 예방법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암을 깨우지 않고 깨어난 암은 잠재우는 방법으로 내부의 반란군인 암을 제압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분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